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최고의 날.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어제 새벽 예배에 남편과 함께 갔다. 아침 6시 반에 시작인데 벌써 팀원들이 반 이상은 온 것 같았다. 며느리 완자가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차분하게 설교를 잘하는지 아들 킴은 보이지 않았다. 자기 아내 설교하라고 방에서 아들 리엄스를 보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았다. 아내를 위한 배려가 저절로 느껴져서 흐뭇. 완자가 설교하는 동안 앞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번에 온 사람들이 33명 가량 된다. 그래서 예배 장소가 큰 챗불이 아니라 세미나 홀에서 계속 하고 있다. 둘러보니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마이크며 큰 자막 스크린이며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의자 등등.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구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들었다. 헌금한 분들이 모두 와서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지금 이곳 수양회관은 거의 7,000평 규모이다. 골프클럽 가면 골프채를 운전해서 날라주는 차량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무엇라 부르는지 모르는데 얼마 전 그 차량을 샀다. 수양회관이 넓으니 수양회관 안에서 짐 옮기거나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 편하게 움직이라고 산 것이다. 수양회관 전체에 그러니 차량 도로를 깔고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수양회관은 처음 지었을 때보다 정말 이제는 웅장한 곳이 되었다. 청소년 회관까지 거의 만들어지고 카페가 만들어지니 수양회관이 얼마나 화려해졌는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다. 신앙생활에 독불장군이 없는데 이러한 건물 하나하나, 교회 하나하나 지어가는데 독불장군이 있을 리가 있는가? 공사 하나 시작할 때마다 공사 시작한다고 하면 기도를 시작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필요한 재정 들어오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하신다. 그러면 재정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수양회관 지금까지 짓는데도 재정 많이 들었다. 계획한 프로젝트가 쓰라는 재정이 들어오면 공사 들어간다. 공사하려면 인부들 필요하다. 공사 감독해야 한다. 공사가 마치고 나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되기 시작한다. 앞으로 이 수양회관은 많은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고 여러 수양회의 여러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다.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제는 새벽 예배 드리면서 완자 설교의 은혜도 받았지만 새삼 이 수양회관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밀려와서 감사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나라의 확장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동역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시편 147편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The Lord delights in those who fear him, who put their hope in his unfailing love.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거룩한 행실을 지켜내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닐까?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으랴?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들마다 이런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나는 가끔 사람들로부터 선교사님 따라가려고 해도 완전 넘사벽이에요. 이런 말 듣는다. 아마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것을 보고 내가 넘사벽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 11조 하기도 갈등인데 10에 10조를 내가 모두 한다고 하니 으흐. 그래도 12조, 13조까지는 따라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있다. 그런데 임우현 목사 같은 경우는 10에 10조를 나보다 더 먼저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든다. 번개탄 TV 대표 목사인데 당신 받는 모든 강사비 100%를 다 번개탄 TV사에게 넣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이무현 목사의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한다. 하여튼 재정에 대한 것은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내 책이 있다. 어떻게 10의 10조를 다 하고도 살 수 있는지 비결이 그 책에 보면 적혀 있다고 하겠다. 요즘 나는 한국 뉴스 참 많이 본다. 내 묵상에 정치 이야기는 거의 안 쓰지만 내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뉴스 보면서 기도하고 또 뉴스 보면서 또 기도하고 나라에 대한 뉴스들이지만 그 가운데 누구누구 뭐뭐를 알아내야 한다고 수속 영장 등등 이야기 나올 때 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수색한다는 그 말이 두려울까?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나갔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뭐 그렇게 힘이 들지? 거짓말은 하면 하는 대로도 일들이 꼬여지게 되어 있다. 진실은 단순하다. 그냥 있는 대로 말하고 있는 대로 보여주고 들은 것 그대로 들려주면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으실 것 같다. 진토로 지어진 우리들임을 아시니까 말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번에 또 넘어졌네요. 저를 일으켜 주세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바울 사도는 조금 젊었을 때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좀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더더욱 경건해지면 경건해질수록 더더욱 검소해지면 검소해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저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 없어서 이래도 되는가 싶기도 합니다. 하하하.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 설 수 없음을 이전보다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에게 참 소망을 갖게 해 주셨고 이렇게 갖게 된 소망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망을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또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나 제가 이 땅에 있음이 내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고 믿음의 진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어제도 하루를 잘 살았고 오늘은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습니다.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울컥하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 시편 147편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요즘은 하루도 울컥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없네요. 그쵸? 그래도 울컥하시나요?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우리 사랑하는 그대, 우리 사랑하는 그대.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러 주시죠. 하나님의 인자가 오늘 필요하신지요?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대 혹시 아시는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자비한가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깨달으려면 그대가 누군가에게 자비해 봐야 합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자비해 볼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자비구나.' 쪼끔이나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는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그대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인자함을 베풀고 관용함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얼마만큼 더 사랑하시고 참아 주시고 인자하시고 관용하시는지를 조금 더 깨닫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